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에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는 단순한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교회의 사명을 담고 있는 그야말로 우주적 차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14절에 보시는 대로 단순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 그에게서 이름을 얻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족속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헬라 원문을 살펴보면 이 아버지라는 헬라 말과 가족, 시족, 족속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 어원이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로부터 시작해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까지 그 모든 가족의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종류대로 뭘 지어주셨다고 했습니까?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해와 달, 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족속, 모든 가족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존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들었듯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죠. 심지어는 여호와라는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읽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쓰고 아도나이라고 읽는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뜻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특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모든 족속의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놀라운 신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덜덜 떠는 종이 아님,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지난 주일은 로가테의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로가테의 주일은 무슨 뜻이었다고 그랬죠? 기도하라 라는 주일이에요. 지난 주일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다시 우리가 새삼 깨달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생각도 못했던 것이겠죠.
근데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23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까?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물론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거짓 약속을 하신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럴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제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서 그게 정말 대단한 특권이라는 것을 자주 잊어버려요. 여러분, 홍길동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 비극 아닙니까?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죠. 이건 여러분 마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마치 그림자처럼 직장 따돌림을 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없는 사람처럼 그림자 취급을 당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면 미래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상속을 이어받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가문도 이어받지 못합니다. 성도 이름도 떳떳하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면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마음 놓고 구할 수가 없게 되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에 아버지한테 마음대로 가서 부탁할 수도 없고요. 슬프고 외로운 마음이 찾아올 때에 마음 놓고 아버지 앞에 가서 울 수도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가서 아버지 앞에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들어주시든 아니든 일단 가서 아버지한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산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되고 과거에 비하면 너무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왜 가면 갈수록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이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현대사회가 되어갈수록 마음의 병이 늘어나고 우울증이 깊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모두가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마음 놓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들 자존심이 너무 세졌어. 내 안에 내가 너무 커져서 그렇습니다. 무슨 노랫말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우리 현대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고 너무 강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다들 자존심 세지고 우월의식이 높아지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기술과 과학과 돈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물질과 기술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 놓고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내적 공허가 그만큼 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공허감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정신적인 질병도 영적인 질병도 다 없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받으리라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저절로 주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아버지에게 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아버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만큼 인생에 불행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믿으니까 뭐든지 구할 수 있게 되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다만 이건 분명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다 듣습니다. 그러나 그 들어주시는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만 그 응답해 주시는 장소와 시간과 때와 들어주시는 방법과 그리고 들어주시는 목적이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없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된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을 우리 로가테 주일이라고 했죠. 무슨 뜻이라고요? 기도하라.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지난 주일에 했던 설교 본문을 다시 잠깐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 주일은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엑스 아우디, 들어주소서입니다. 지난 주일은 기도하라 주일이라고 한다면 이번 주일은 들어주소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들어주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도라고 하더라도 기도를 백날 하면 뭘 합니까?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했으면 들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의 아버지가 되시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6장에 지난주에도 그랬듯이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분명한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속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심리학적이고 정신적인 속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런 심리학적이고 정신적인 속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물론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규정되고 결정되는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을 규정하고 결정짓는 사람, 그 사람이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우리 믿음에서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평소에 오늘 우리 비스미 집사님도 기도를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만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여유 있고 편안할 때 기도문 준비할 때에 그럴 때에는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기도문 준비하면서 성경 구절도 떠올릴 그런 여유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감당 못할 위기 앞에 서게 되면 엄청난 시련 앞에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럴 여유가 안 생기죠. 입술이 마르고 주저앉아서 그저 멍하니 기도할 생각조차 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가 안 되고 입술에 겨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반대로 평소에 기도가 삶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는 기도가 잘 안 되지요. 사소한 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잘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깟 일로 기도를 다 합니까? 이런 생각할 때가 많지요. 그러다 보면 내 생각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좌우되죠.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내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결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결정해요. 그래서 오늘 17절을 보시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 그 사람이 속사람. 마음은 우리 인간의 중심 아닙니까?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그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과 위기가 찾아와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요. 뭔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을 것이다 믿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더 크고 오묘하고 더 선하다 믿고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은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실 일이 없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사람입니다. 쉽게 끓다가 쉽게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믿음을 지닌 그런 사람이죠. 오늘 성경 에베소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시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두 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7절로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뿌리가 박히고 다른 하나는 털을 굳힌다고 했습니다. 뿌리가 박힌다는 말은 식물이 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뽑히지 않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깊고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두 번째, 털을 굳힌다 했습니다. 털을 굳힌다는 건 건축에서 쓰는 말이죠. 집을 단단한 기초 위에 세우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닥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는 신앙의 기반을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터 위에 세우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에 기대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거기서 좌절하고 거기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비결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에 기대어 기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기대어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매달 청구서만 쌓여가고 절망할 때에, 가족 문제로 내 안에 분노와 상처만 깊어진다고 느낄 때에, 그리고 건강에 위기가 찾아와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럴 때에 여러분 다른 데 눈길을 돌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시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걸어가다가 그냥 물을 보니까 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눈길을 내 인생의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돌릴 때에, 그게 기대할 때에 우리는 그냥 물에 빠지는 것이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 그것만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할 수 없는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기대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심지어는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뭐 그까진 일로 기도해, 나는 작은 문제까지도, 우리의 작은 한숨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또 한 번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원래 당시 철학자들이 우주가 완전하다 할 때에 쓰던 말입니다. 우주가 여러분 얼마나 조화롭고 완전합니까? 별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죠. 달이 돌아가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구는 우주에 있는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조화롭고 완벽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이라고 해석합니다. 마치
여러분 작은 컵에 바닷물을 가득 채우듯이 너무도 보잘것없고 유한한 우리 존재 안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충만이 개인적 경험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을 보세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충만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개인을 통해서 교회로 흘러가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축복과 은혜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은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이 충만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을 충만케 하시는 이유는 그 개인을 통해서 교회가 충만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충만도 흘러가야 합니다.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요, 그 충만함이 자연스럽게 가족에게로 흘러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게로 흘러가고 이웃에게로 흘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려고 한다면 흐르는 강물을 막는 댐과 같습니다. 막힌 물은 습게 마르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충만해질 때에 은혜도 그만큼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도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기도하는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20절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작은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 그리고 높이와 깊이에 기대어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간증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직장을 변화시키시고 나아가서 지역 사회까지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넘치도록 능히 하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오늘 엑스 아우디 주일처럼 여러분 응답하소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작은 꿈을 꾸지 마세요. 기왕이면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 기도가 현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깊이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에 박혀서 든든히 서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얼마나 작은 것들에 만족하며 살았는지 깨닫게 하시니 부끄럽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주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려 하시는데 저희는 여전히 세상의 작은 복에만 매달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저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작은 유익만 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큰 그림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각자가 성령님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저희 마음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개인의 변화가 가정으로 교회로 그리고 이 땅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